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니까, 한국말 잘하죠. 한국말을 잘하니까 뭐 한국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지실 거고, 제가 지금부터 한국말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한국에 안 있고 저쪽에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인사를 여러분께 드린다면, 용가비 사따난 날리빠있고 까요 똥오드까이 낙상냐우고 사 마용 말리따. 알아들으십니까? 알아들으세요? 답답하시죠? 제가 1년 동안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예? 지금 알아들으셨나요? 못 알아들으셨나요? 저는 영상이 너무 뛰어나서 대충 해도 알아듣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제가 예배 시간 졸았어요. 왜 졸았을까요? 메시지의 말씀에 힘이 없어서요? 덥고 못 알아들어서 졸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1년을 현지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부목사까지 한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뜨거움 속에서 끔뻑끔뻑 졸고 있는 자신을 볼 때마다 비참했어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현지말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나 VC 헤수스, 헤수스는 알아들으시죠? 헤수스가 뭘까요? 예수님. 대단하시잖아요. 근데 앞에 말을 못 알아듣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어쩌다는 거야? 이렇게까지만 못 알아듣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 VC 헤수스라는 말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알아듣고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초창기 때는 그 한국말로 설교했던, 예배드렸던 순간순간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기억이 2007년도에 갔는데, 그리고 이제 오후 저녁에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 둘하고 한인교회가 있어. 한인교회 가면 앉자마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뭐 할 수 있어서요? 뭐 할 수 있어서요? 예? 한국말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 눈물 흘리십니까? 오늘 저녁에 눈물 흘리셔야 됩니다. 제 설교와 은혜가 떨어져도. 왜요? 여러분 알아들으시고 한국말로 예배드리시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은 그 패턴의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패턴으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본문 이전의 내용은 뭐냐면, 물고기 몇 마리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고기 몇 마리요? 물고기 5마리요? 2마리죠. 자,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뭐가 남았죠? 12 강주리가 바스켓이 남았어요. 너무너무 익사이팅하고 너무너무 기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줄였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떨어지는 콩고물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는데 나오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굶주려 있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고 그들의 필요가 만져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가 더 와닿기 시작했죠? 뭐가 더요? 먹을 거. 먹을 거가 눈에 보이고 먹을 것이 더 눈에 와닿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 우리가 표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침과 같은 거예요. 시그널과 같은 거예요. 안내와 같은 거예요. 제가 여기 올 때 내비게이션도 봤지만 이 표지판을 따라왔거든요. 어디 표지판이요? 제천 표지판을 따라왔어요. 제가 태어나서 제천은 처음 온 것 같아요. 제천이라는 표지판을 쭉쭉 따라서 왔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어디에 왔어요? 제천이라는 동네에 왔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행하시는 그 표적의 목적이 뭐냐면, 그 표적을 따라갔더니 어디에 이르러요? 어디에 이르러요? 복음에 이르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저 선교지에서 놀라운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냥
어려운 거 다반사, 힘든 거 다반사.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만지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셨어요. 교회 공사하다가 사람이 떨어졌는데 조금도 다치지 않았어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헌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2010년도에 교회 건축을 시작해서 2011년도 11월 달에 헌당식을 했으니까 1년 넘게 걸렸어요. 보통 교회가 3개월이면 끝나요. 근데 헌금이 부족하니까 들어오면 공사하고 멈추고, 있으면 공사하고 멈추고.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금식은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게 사람이 이제 간절해지고 내가 제 힘으로는 안 되는 영역들이 생겨나니까 금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한테는 금식하러 기도하러 올라간다. 그리고 딱 금식하러 딱 올라갔는데 제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했는데 딱 3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스울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큰 노력과 힘을 기울인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3일이 대단한 3일이었어요. 그 더위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3일 동안 기도하는데 건축이 딱 멈춰지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가 연락 드려본 적도 없고 근데 건축 3월 금식 기도가 딱 끝나고 내려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딱 연락이 오시더니 선교사님 제가 잊지도 않아요. 성경 통장으로 12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잖아요.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스쳐가냐면 어떤 마음이 스쳐갔을까요? 네? 자천분들 너무 순진하셔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사악해서 내가 왜 3일만 했지? 내가 일주일을 했으면 헌금이 더블로 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일주일을 금식했으면 헌금이 더 많이 왔을 텐데 제가 3일밖에 금식을 못해가지고 우스꽝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살아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만지시고 저의 필요를 만지시고 저희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무수히 많이 경험했어요. 그게 엄청난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적과 표적 뒤에 제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얻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물질적인 기쁨? 평안함? 이게 제 궁극적인 이게 얻은 거였다면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표적의 메시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들을 어디로?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해요. 주님은 어디로 가셨죠? 저 멀찍이 산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도 포커스를 맞출 수 있고 야 그래 주님 당연하지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 그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혼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들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주님께는. 더불어서 플러스 뭐였냐면 오늘 왜 주님께서 하필 제자들을 바다 위로 보내시고 배 태워 보내시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풍랑을 만나게 하셨냐 이거예요. 안 만났으면 좋았는데 주지 않고 그냥 제대로 그냥 스무스하게 건너갔으면 좋았는데 왜 굳이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충격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도 요즘 힘들어요. 근데 감사한 건 감사가 생겨났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 순간이 있어요. 주일날 못 돌아다녀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일주일에 3일밖에 못 돌아다녀요. 통금 시간이 있어요.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렸어요. 처음에요.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상황까지 갈 뻔했어요. 일을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이셔서 쌀을 나누게 하시고 음식을 나누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즘에 조금 풀어주셔서 일을 며칠이라도 할 수 있도록 또 여기 좀 열어주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힘든 상황들 안 왔으면 좋았는데 왔어요. 지금 우리가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요. 주님 뭐하러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으면 너무 좋았는데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자녀 중에서 자살한 선교사님 자녀가 있어요. 작년에 3월 달에 그랬대요. 자살을 해버렸대요. 20살짜리가. 아버지가 폐인이 됐어요, 선교사가. 온전한 정신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그냥 차 사고 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자살을 했어요. 온전한 정신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절대 못 살아요. 1년을 그 목사님이 폐인같이 살았대요, 선교사님. 그냥 폐인이었대요. 만나지도 않고. 거의 두 부부가 이혼 직전. 여러분,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안 주시면 좋은데 왜 그런 환경을 주셨어요? 코로나 안 주시면 좋은데 왜 그런 환경을 주셨어요? 근데 주님은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떡 때문에, 물고기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위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요. 두려워해요.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맞이해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주님은요, 너무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쭉 읽어보세요. 엄청난 많은 시간들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두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집중해서 보면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또 다른 메시지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표적의 진정한 메시지에 도달하도록 제자들을 이끌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미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코로나 시간 가운데에서 저도 답답해요, 선교사로서. 저 너무너무 성도도 보고 싶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에서 또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 주일날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도 나왔고, 근데 저 성도를 너무너무 보고 싶고 금방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들이 다시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저희 매일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요. 하루에 5장씩을 성경 말씀 읽어요. 5장 쉬운 줄 아세요? 절대 쉽지 않아요. 토탈 저희가 성경을 매일 읽어가는 성도가 45명이에요. 매일 이 그룹 메시지에다가 나 성경 5장 읽었어라고 매일 같이 나눠요. 제가 처음에 저는 성경 읽자고 하면 다 읽을 줄 알았어요. 순진하게. 너무 순진했어요. 저는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성경을 읽자고 하면 다 따라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로 막혀버린 시간에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 가운데서 할 일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읽자고 하면 성도사님 너무 좋아요, 말씀 읽을게요,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안 읽어요. 제가 막 메시지 보내기 시작했어요. 갈궜어요. 왜 안 읽냐? 대답을 안 해요. 그러더니 50%만 남았어요. 저는 이 코로나 시간 가운데에서 예전에 우리 하늘님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아직도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들,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시는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요즘에 나타나는 주류 현상은 아니다고 생각해요. 교회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성도들에게 다 하나님 말씀 읽자고 했는데 한 명, 두 명 떨어져 나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 읽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붙잡을 줄 알았어요.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명씩 포기하기 시작하더니,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그 중에 섞여서 이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또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성도들이 말씀 읽어가고, 내가 저 녀석은 괜찮은 녀석이야, 쟤는 믿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무너지고,
아이, 저 친구, 저 사람들은 믿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권사가 뭐가 중요해요? 장로가 뭐가 중요해요? 선교사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오늘 본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 위를 건너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49절하고 50절, 48절 9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48절만 볼게요.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막 먹을 것 때문에 들떴잖아요. 우리가 누린 것 때문에 들떴어요. 야, 좋은 직장 가졌네? 땅 샀네? 승진했네? 시험에서 막 99.9를 맞았네? 이것 때문에 저희가 너무너무 행복해 했어요. 근데 진짜 주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였어요? 주님을 보기 원하셨던 거였어요. 주님으로 돌아가기 원하셨던 거였어요.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그 훈련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큰 무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코로나라는 엄청난 환란이 저희에게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말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상황을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도 저 풍랑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끝까지 보고 계셨어요. 코로나19라는 이 풍랑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야, 주님,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으셔. 너희들 보고 계시지 않으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로 가도록 우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고 있어.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어.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있는 너희를 내가 보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그 자식이 자살한 선교사님을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부도가 난 크리스찬들을 제가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그가 환란 문제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늘 그 사랑스러운 눈을 여러분을 향해서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주님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 어떻게 했죠?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게 된 상황을 맞이해요. 근데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냐
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가장 아픈 순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왜 보고 계세요? 우리를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보고 계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주님 가장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어떤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정성을 다 쏟았어요. 이 사람에게 사랑을 다 줬어요. 근데 비수를 꽂을 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 사람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 농사를 지으시고 지금은 제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농사를 지으시면 어머님과 아버님의 모습이 깨끗하지 않으시고 늘 그 흙이 묻어 있고 농사 짓는 모습이 이렇게 산뜻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지나갈 때 엄마가 꾀치지한 몰골로 딱 쓰면 나도 모르게 순간 어머님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딱 등을 돌리고 싶었던, 등을 돌리기도 했었고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어릴 때 모습 속에서. 만약 어머니의 모습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모른다고 한 상황을 엄마가 정말 알았다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찢어지지 않았을까?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가장 나쁜 종류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상해서 먹고 마시고 사랑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나는 그 사람보다 좀 나아 이렇게 표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건 상징이에요. 복음의 대전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대전제예요. 겉모습이 조금 깨끗하고 조금 더 배웠고 좀 나은 위치에 있어서 내가 나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동일하게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모른 채 했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어요. 가장 가슴 아픈 순간에, 가장 처절한 순간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힘든 순간에도 제자들을 보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이게 코로나 가운데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예요. 아무리 큰 혼란이 와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데 그 주님이 누구일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청소부일까? 그냥 선생일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니라고 그랬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냐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을 지었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문제 한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한가운데 있어요. 누가 이 문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교만함이 드는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잘 성장하고 저희 교회도 새벽 예배가 있어요. 새벽 예배하고 성도들 막 뜨겁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개척도 많이 하고 교회 개척도 몇 군데 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야, 내가 하면 다 되는구나. 내가 했구나. 이런 막 뿌듯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2016년도부터 제가 왠지 모를 그 아픔이 와서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계속 머리가 빙빙빙 돌고 식은땀이 나고 손과 발이 붓고 5kg도 10kg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교회를 기어서 갔어요. 제가 그래도 한국 목사 아닙니까? 교회를 기어서 갔어요.
수요 예배 못 갔어요. 새벽 예배 못 갔어요. 주일날 기어서 갔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계속 길어졌어요. 주님 앞에서 죄책감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뭐 하고 있지?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있지. 그러면서 제 교만함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만함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했던 게 아니고 제가 사역을 주관하였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저에게 정말 분명하게 알게 하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로 못했어요. 어느 날인가 잠에서 깨가지고 새벽에 차를 몰고 힘이 없는데 차를 몰고 교회를 딱 갔어요. 새벽에 한 13명 정도 성도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 본당을 들어가면서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제가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 자리에 앉아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지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들을 하게 하셨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셨고 지금 솔직히 두렵지 않은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여러분 그 풍랑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가 엄청나게 저에게 힘든 것들을 안겨다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겪겠네? 수입이 줄 수도 있겠네? 한국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까지도 풍란까지도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주님이 다스리신다고요.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느냐 마냐가 우리의 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49장 창세기 4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단어를 주시냐면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그런데 그 형통이 어떤 거였어요? 잘 된다 요셉이요? 요셉이 잘 됐습니까? 49장에서? 잘 되지 않았어요. 돈 많이 벌지 않았어요. 집 사지 않았어요. 좋은 직장 갖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을 형통하였더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 곁에 있다는 이 사실이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고 형통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무리 흉흉하게 뛰노라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차이점이 뭡니까? 불교, 이슬람교.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차이점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슬람교요. 하나님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알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불교요. 어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 어디 계시죠? 주님 어디 계시죠? 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옆에. 내 옆에. 어디 계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지금 알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석가가 어느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는 이게 달라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가장 가까운 곳에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되신 주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저의 생명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가정도, 제 사역도, 제가 사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세요. 저희 코로나 와가지고 아까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시간을 겪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저희 어머님 다리 수술을 해드렸어요. 두 무릎 수술. 선교도 얼마나 불효자입니까? 어머님 무릎을 질질 끌고 다니시는데 그걸 모른 채 했던 거예요, 제가. 코로나 터졌고 나왔는데
그걸 어머님 눈으로 봤잖아요. 어떻게 수술을 안 해드려요? 저 아내 같이 나와서 병수발 해드리고 어머니 수술해드렸어요. 처음으로 해드렸어요. 하나님 저한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저희 아이가 대학교를 다니기 너무 힘들었어요. 영어권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꼭지점, 좌표, 미적분 이거 공부하니까 애가 죽는 줄 알았어요. 영어 공부하다가. 저 와서 위로하고 저희 아내가 계속 아이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그만두고 싶다고 하다가 요즘 바뀌었어요. 아빠, 노력할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전사님들이 저렇게 어려운데 신방하고 토요일 예배를 시작을 하고 주일 예배 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매일 예배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성도들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성도들 말씀 읽고 계속 기도 같이 올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버텨내고 전 너무너무 행복해요. 코로나 시간이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거 안 주셨으면 제가 효도했을까요? 이 시간 안 줬으면 우리 아들이 학교 그만뒀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안 줬으면 저희 전사님들 성장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안 줬으면 제가 다시 한번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두려워해요. 주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게가 어디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워도 어떤 환경이 오고 풍랑이 와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에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진짜 보고 돌아가야 될 게는 주님이시고 붙잡아야 할 곳은 주님이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 붙잡아야 돼요. 제가 청년들 집회를 하면서 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청년애들 2명이 귀신이 들렸어요.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2명이 꼬꾸라져가지고 하는데 한 팀은 전사님들이 맡았고 한 팀은 하나는 제가 맡았어요. 믿음 없는 우리 청년부 성도 이만큼 한 2, 3m 떨어져서 구경해요. 뭐 구경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쫓아내나? 못 쫓아내나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기도하고 있고 저는 얘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귀신에게서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야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내가 목사다. 내가 선교사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야,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여기 다 꽤 괜찮은 분들이시잖아요. 안 괜찮으세요? 주위 한번 봐보세요. 너무너무 괜찮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천에는. 그 자만심 가지고 이거 기껏 해봤자 한 5분이면 쫓아낸다. 5분 동안이면 쫓아내겠지 하고 이제 기도 막 하기 시작했어요. 5분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예? 안 나갔으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겠죠. 20분을 기도했어요.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여전히 어떤 마음? 나 목사다. 선교사다. 네가 아무리 대단해봤자 나만큼 대단할까? 나 많이 배웠다. 나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0분 기도했는데 쫓겨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네? 어떻게 잘하세요? 30분 기도했어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계속 안 나갔다고 하세요, 그냥. 40분 기도했어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50분 기도했어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50분 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 2가지 마음. 창피하다. 큰일 났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50분 되는 순간부터 꼬꾸라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잼 가지고는 안 되네요. 주님, 코로나 잼 가지고는 안 되네요. 주님, 우리 가정의 문제 잼 가지고는 안 되네요. 제 건강의 문제 잼 가지고는 안 되네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시간이 되고 펄펄 흘렸어요. 걔가 나한테 그랬어요. 딜리시 예수스 모발릭사 깔리 못한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않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아야울랑 박카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랬어요. 모 발릭시 헤수스 사 까리보탄 주 그랬어요. 주님 분명히 세상에 다시 오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 1시간 됐을 때 정말로 애가 무너지고 귀신이 그 안에서 쫓겨나갔어요. 여러분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50분 동안 제가 뭐 했냐면 풍랑을 봤어요.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여전히 저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저를 의지했어요. 사역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역 속에서 제가 저를 2016년도에 꼬꾸라졌어요. 제가 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50분 뒤부터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지신 주님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 영혼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현장 속에서 언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셨는지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셨어요.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우리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시고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어떤 것도 고치실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주님이시고 또 그리고 그 문제를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문제 속에서 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뭐요? 주님께 완전히 우리를 맡겨버리는 걸 원하신대요. 믿으십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